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생활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예술, 사업 등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은 아니지요. 우리는 정치에 성공한 한 대통령이 TV에 나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탄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아주 적습니다. 누가 과연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도대체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나 자신이 먼저 성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도 스스로 내가 불만이고 내가 불안하면 승리자가 아닌 것이죠.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비로소 승리자입니다.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80년 살아왔습니다. 나는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그러려면 반드시 세 가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 죽을 때까지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속상하거나 두렵거나 부러우면 마음이 자꾸만 속이 상합니다. 왠지 무언지 모르지만 자꾸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만 부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는 직위와 소유와 능력에 상관없이 실패자입니다. 밤마다 두 다리 뻗고 평안히 잘 수 있으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어야, 밤에 뒤척이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그가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 누가 승리자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는 천하를 얻어도 불행한 사람이요 실패자입니다. 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부모간에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부부간에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교우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누가 과연 승리자일까요? 셋,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후에 나이 들어서 누런 사진첩을 꺼내놓고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 실패자입니다. 크고 작든 오늘 나만의 일거리가 있고 나만의 사명이 있어야 하고, 항상 오늘이 좋아야 하고 내일이 더 소망이 있어야 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연세가 많아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나는 젊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한 해 한 해 최고의 해를 살았다. 나는 올해가 또 기대가 된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안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새해벽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망이나 공고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억울한 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넉넉히 승리하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난해해서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꺼려지고 또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과 오늘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거를 계시라고 하죠. 계시,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계시에서, 그래서 과거의 일, 오늘의 일, 미래의 일 계시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비하여 승리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숨겨진 것이 드러났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인한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7번 나옵니다. 이 승리한다, 이긴다, 헬라 말은 니카오예요. 니카오에서 뭐가 나오면 나이키가 나온 거예요. 나이키, 승리한다는 말이죠. 이 단어가 자그마치 요한계시록에 17번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세 번만 찾아보면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긴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이에 보니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두철미 승리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아무 수고하지 아니고 아무 노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서 힘써 싸울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 앞서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 가장 힘든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세상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나와의 싸움에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의 적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적은 재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 이거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자존심만 내려놓아도 불행의 70-80%는 해결되는 것이죠.
이 자존심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를 높여놓습니다. 스스로가 나를 높여놓아서 그에 준하는, 그에 합당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우면 세울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처럼 특히 전문가들, 전문인들에게 이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이 전문인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어야 평안하고 자존심이 죽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이 자존심,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이고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자존심 이겨야 돼요. 자존심보다 더 강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죄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솟구쳐 올라서 나를 격동해서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그 죄를 지으며 탄식하는 것이죠. 이 자존심과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초대교회 사마귀 교부들은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큰 죄가 있다. 이 7가지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적절하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뭇별 위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뭇별 위의 보좌, 교만이에요. 교만. 시기는 녹색 눈의 괴수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눈의 괴수. 그게 바로 시기예요. 미워하고 그런 것의 괴수가 바로 시기예요. 분노, 사탄의 화로입니다. 나태, 정오의 마귀입니다. 탐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룩 나온 올챙이 배, 곧 터져요. 탐식입니다.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배가 꽉 차면 영혼이 비게 돼 있어요. 정욕,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바닷물을 목 탄다고 마시면 죽는 거예요. 여기 이 7가지,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 이 7가지는 우리 사람들마다 각자 자주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늘 날마다 나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정욕으로, 나태로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자주 넘어가나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자주 넘어가는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 자존심과 죄성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려는 것은 십자가의 나무나 십자가의 철로 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시죠. 거기에 달려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없이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은 십자가 앞에 서면 저절로 죽는 거예요. 또 때때로 솟구쳐 오르는 죄성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속상함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정욕이 올라옵니다. 거짓말하고 픈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주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죄성을 이겨내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은 꼭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외우거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죄성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제가 호를 일순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일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혹자는 저에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죽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 죽더라고요. 안 죽으니까 날마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만 죄성이 죽고, 죽어야만 자존심이 죽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자존심과 죄성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싸워야 해서 승리해야 할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 없는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고 있는 범신론적인 세상이에요. 범신이 뭐예요? 모두가 다 신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으로 볼 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모함합니다. 박해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모함하거나 박해하거나 온갖 고난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합니다. 반드시 위협합니다. 반드시 모함합니다. 박해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참 막연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두 가지 진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은 사실을 넘어 일어나는 역사예요. 첫 번째 진실은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로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오늘 계시록 1장 8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여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라네요. 알파, 처음 시작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오메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요 나는 심판주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좀 환난이 있어도, 지금 좀 모함이 있어도, 지금 좀 아픔이 있어도 크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 살아계시니 곧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살아계시니 곧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다른 옆에 분에게다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시작.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잘 못 부르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도와주면 서로 잘 부를 수 있잖아요. 살아계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곧 모든 일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진실입니다.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사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또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더 좋은 모든 상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좋은 것,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 세상이 받는 상은 피튀기는, 빼앗는, 그래서 블루오션의 그런 상이에요. 그런 상,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빼앗는 그런 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주시는 그 상은 저 푸르고 푸른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으로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상이에요. 그런 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받는 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저에게 10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여러분도 함께 올 거예요. 하나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어둠의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에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건함이에요. 세상 무엇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풍성함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랑함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그날의 천국에서 받게 되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이요, 놀라운 복. 이 상을 이미 맛본 사람은 우리의 시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한 말이에요. 세상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은 그런 풍성한 말이에요. 그런 풍성함, 그 풍성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산다고 하는 영원한 삶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이 상을 이미 맛본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더욱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뭐 믿어야 합니까?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더욱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해이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교회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초에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4년 25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보덴 낙농재단의 상속자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백만장자였습니다. 16살 때 그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하는 중에 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하다가 가난하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그의 성경책 맨 뒷장에 글을 남깁니다. No reserves. 지체하지 말라. No reserves. 지체하지 말라. 그는 예일 대학을 우수한 성적을 졸업합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그리고 낙농재단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를 초빙합니다. 교수들과 친구들, 부모님들이 그의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아까워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그는 성경책 맨 뒷장에 두 번째 글을 남깁니다. No retreat. No retreat. 물러서지 말라. 보덴은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는 중에 풍토병에 걸려서 25살 나이에 죽습니다. 보덴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 전역은 그의 젊음과 그의 능력을 안타까워하며 애도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죽기 전에 보덴은 그의 성경책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을 남겼습니다. No regrets. No regrets. 후회는 없다. 우리가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그의 인생에 후회는 없다. 여러분, 인생 승리가 무엇입니까? 인생 승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출세가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승리는 얼마를 살든지 간에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는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사랑받으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는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나만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단어 붙잡으십시오. 세 단어. No reserves. 지체하지 말라.
노 리트리치, 물러서지 말라. 노 리그리치, 후회는 없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We have complete victory, 완벽하게 이기느니라. 2019년 완벽하게 이기는, 아니 우리의 인생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